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16장에 이제 어떤 이 규례냐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규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PPT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6장에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라. 자, 이제 속죄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의관을 정제해야 돼요. 의관.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있죠. 예, 그 옷을 다 입어야 됩니다. 의관을 정제하고 2마리 염소를 준비를 하되 각각 여호와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로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 1마리는 가만히 놔뒀다가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아뢰고 그 죄를 어떻게 한다? 염소에게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염소 잘못한 것 없지만 그 자기가 잘못한 죄를 염소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두어 마리 이렇게 미리 정한 사람, 이게 이제 아사셀을 데리고 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을 미리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사셀 염소를 맡겨서 강야로 보내서 거기에 버려두고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속죄일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율법과 규례다. 대속죄일은 이게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사셀 염소 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염소 2마리인데 1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 1마리 염소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 염소는 살려놨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염소에게 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싹 뒤집어 씌워 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염소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거기에 놔두고 오는 겁니다. 예, 이런 규례가 바로 대속죄, 속죄일에 대한 규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까지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사셀이라는 게 뭘까? 아사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이제 총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견해까지는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는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놔두고 여러분이 들어도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세 번째 견해는 뭐냐? 아사셀이라는 것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광야 떨어진 돌이 많은 낭떠러지가 많은 그런 어떤 절벽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 어떤 지역, 그러니까 격리된 지역, 분리된 지역, 고립된 그런 지역이 그런 지역을 아사셀이라.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한번 볼까요? 21절하고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론은 네, 이제 그래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만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염소에게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머리에 딱 이렇게 잡고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염소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뜻이죠. 죄를. 염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염소 죄가 없죠. 염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죽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떤 회중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강야로 보낸다. 그래서 강야, 이 강야가 어디냐? 이게 바로 아사셀일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 신학적인 견해다. 그래서 이제 아사셀 하면은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도 없는 그런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절벽 같은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아사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땅이죠. 그 맹수나 이런 것들 말고는 올라오기 힘들어요. 사람이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런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거기에 놔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속제일의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이제 이 아사셀이라는 게 바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격리된 장소, 거기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라는 말은 이 멀리 떨어진 장소에 보낼 염소를 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사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사셀을 위하여 뽑히는 염소. 그 염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자, 이건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딱 이거 읽으면 이거는 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어디 길을 가요? 저번 주까지 했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셀 염소도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강야의 길을, 강야까지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험한 길을 가다가 그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서 홀로 내버려 두면은 거기서 맹수한테 먹히거나 아니면은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당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똑같이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당시에 예수님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이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희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죠? 대속제일에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나가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대속,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 죽으신 것, 이걸 갖다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성경은, 구약의 말씀은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제도.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 씻으라.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은혜죠. 은혜. 아니면 다 죽어야 되네. 죄 지을 때마다 싹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지 않는 길을 우리는 택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걸 구원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속죄를 위한 이게 규례는 어떻게 되느냐? 규례. 자, 규례는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수송한 속죄제를 드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불로 여호와 앞에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죽지 않는다. 자, 왜 향연으로 속죄소 위를 가릴까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구약 출애굽기 특별히 말씀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제 대속죄일이잖아요, 그죠? 대속죄일에 누가 들어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그 16장 쭉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7월 10일 날 들어가서 29절에 나오죠.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대속죄일을 속죄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은 백성들은 속죄일을 지키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대제사장은 두 마리 염소를 취했잖아요. 한 마리는 아사셀로 보내지만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제물로 그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바로 지금 모습이에요. 일단 드리는 가정이 첫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어디 앞에 제단, 번제단 위에 있는 불로 담아서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그 향로에다가 향을 놓으면은 향연이 생기겠죠. 향의 연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연기가 어떻게 해요? 속죄소 앞을 가리게 되는 거죠. 속죄소 앞을 가려요. 속죄소가 있지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지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있다 없다?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겁니다. 안 계시는 게 아니죠. 그냥 연기가 가려졌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속죄소는 무슨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 그랬잖아요. 임재의 장소. 속죄소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때 계속 배웠죠. 언약궤, 법궤의 뭐다? 뚜껑이다. 뚜껑. 그게 속죄소는 이 천사 거룩의 모습을 하고 날개를 딱 펴는 거룩의 모습을 하는 형상을 이렇게 조각해 가지고 이 언약궤를 덮어요. 이렇게 뚜껑처럼 덮는, 쉽게 말하면 뚜껑 같이 돼 있어요. 그걸 속죄소라 그런다. 속죄소. 그 속죄소 위를 가리는 거예요. 향을 피워 가지고 향의 연기가 쫙 해 가지고 속죄소를 완전히 가리게 한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자, 여기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리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향연으로 향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향을 피워가지고 향의 연기로 쫙하게 해가지고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리는 거. 자, 이 속죄소, 가려진 속죄소, 이 연기는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때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속죄소를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봤다가는 바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바로 죽는다. 그래서 항상 자 속죄일에는 그러니까 속죄소에는 1년에 몇 번만 들어간다?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대제사장도 속죄소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자, 그 내용이 뭐 계속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자 출애굽기 33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출애굽기 33장 이 금송아지 사건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33장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멸하려고 했잖아요. 썰어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해가지고 개워 살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계속해서 대화가 오고 가죠. 내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오고 가는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 돌판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자, 3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러시되 그렇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딱 직접 보면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래서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물론 하나님이 사람처럼 얼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형상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사이에 타는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죠. 그죠? 가까이 오면 다 죽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멀리서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멀리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멀리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은 이 제단에서 혹은 가정의 제단에서 직장의 제단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엄청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내가 모세가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마. 그러나 직접 보면 너는 죽으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덕만 보게 할 것이다. 왜냐?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모세라도 모세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모세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는 즉시 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13절에 이렇게 속죄일에 속죄소에 들어 속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 바로 안에 법궤의 위에 거기가 속죄소인데 바로 거기에 향연으로 가리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서 그러니까 이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씻는 백성들의 죄를 피로 누구의 피로요? 염소의 피로 아무 죄가 없는 염소의 피로 마찬가지로 누구의 피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또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 광야에 놓아야 한다. 방금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속죄일은 언제 한다? 1년에 오직 단 한 번, 7월 10일에. 우리나라 7월 10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7월 11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이제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단 한 번 이렇게 이제 속죄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 염소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용서받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그리고 대제사장의 죄도 용서받고 대제사장의 가족의 죄도 용서받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그렇게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그래서 속죄일은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떤 의미가, 아까 방금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교훈. 자, 첫 번째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할지라도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자, 아까 우리 3절 말씀에 3절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거룩한 네, 억수로 그럼 세마포 옷만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해도 흉패를 이렇게 에봇을 입어야 돼요. 에봇이 바로 이 흉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어깨에는 간대가 있어요. 간대가 있고 억수로 복잡한 이 의관을 갖다가 다 이게 다 정제하고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 엄청난 이제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귀찮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천국 그 잔치에 어떤 한 사람이 보니까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옷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첫째는 영적인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된 옷, 욕심의 옷, 제약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제가 말하는 거룩한 옷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하나도 없는 옷이냐? 그런 옷이 있을까요? 없지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옷을.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진실한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설립복 신고 반바지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나와도 됩니까?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하나님께 갖춰야 될 이 예배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형식과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여러분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함께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용만 필요하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예배 절차를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 이미 다 배웠죠, 그죠? 예,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제까지 이 많은 제사제도, 얼마나 복잡한 제사제도가 있어요.
또 이 각 제사 때마다 잡아야 될 짐승의 숫자도 다르고 짐승의 종류도 달라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 형식이거든요. 어쨌든 형식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형식만 중요시 여겨도 안 되고 내용만 중요시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자, 예배는 그럼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기도도 없고 말씀도 안 읽고 그 다음에 찬송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가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형식을 갖춰서 절차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눈을 조용히 감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식과 절차를 무조건 무시하고 편하게만, 내 마음에 편하게만, 내 생활에 편리하게만 드려진다. 그럼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저도 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입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거 이렇게 매면 답답해요. 저는 이게 넥타이 매는 거 진짜 싫어해요. 이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은 답답해. 목이 막 쫄리고 어떤 때는 막 학프로 해치고 싶어요,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니까 내가 최소한에 갖춰야 될 뭐가 있어요? 의관이 있는 거예요, 의관이. 형식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는 뭘 생각하느냐? 내가 입어야 될 이 옷에 합당한 내가 나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우리 예은이 아빠가 아니라 죽변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옷을 내가 입는 순간 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세례할 때 성찬식 할 때 이렇게 가운 입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대. 그건 매일 입으면 안 돼. 매주 입으면 안 됩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운을 입는 이유도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는 입지는 않습니다. 그거 입으면 너무 더워서 땀이 나가지고 설교할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는 게 영광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행사할 때마다 아니면 큰 어떤 그런 절차가 있을 때는 꼭 제가 이제 입어야 될 때는 그렇게 가운을 입는데 스톨도 거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주일에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정장을 입는 이유는 뭐냐? 제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같이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어쨌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을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그냥 대강 걸치죠. 그죠? 예, 대강 걸치잖아요. 근데 누구 손님을 맞거나 누가 중요한 분이 온다거나 하면은 그러고 나갑니까? 그렇게 나가요? 아니잖아요. 최대한 꾸미잖아. 그죠? 다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착 바르고 그 다음에 옷도 최고 내가 아끼는 옷 깔끔하게. 그건 뭡니까? 그 사람 앞에 대한 나의 자세. 자,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내가 대강 그냥 평소에 입던 옷 걸치고 와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나 예의가 바른 걸까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주일 예배 때 보면은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중에 옛날 그 교회에 있을 때 설립부 신고 오는 그 사람도 있었고 설립부 신고 그 다음에 옷도 그냥 너무 옷도 이게 막 더러워져 있는 그런 옷 잠옷이 아니고 작업복 이걸 입고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로 불러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있는 사람도 있는 데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하면은 본인이 창피함을 느끼는 따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한다든지 앞으로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 최고 좋은 입고 와라. 그리고 설립부 신고 오지 마라. 설립부 신고 오지 마라. 청바지를 입고 다 떨어진 거 이렇게 요즘이 아니죠. 오히려 뭐 몇십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청바지를 갖다가 다 찢어가지고 중간에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호통을 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이래가 되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이 옷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 올 때 그냥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내가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입는 옷 입고 올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제사장이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 따른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쓰고 그다음 에봇을 입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형식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용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두 가지 다 어떻게 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는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오셔야 된다. 의관을 정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고 오지는 않겠죠. 정말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오전 예배 때 말씀은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다며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겉모습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마음도 더 중요하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배와 형식이 함께 들어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자, 세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아사셀 염소. 같이 예수님도 강야에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버려졌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죽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은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을 하시게 하셨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뭐를 달아야 된다? 부활의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싫어한다? 기어다니는 사람. 기어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줬는데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로 밀어서 기어다니거나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곤충은 먹거라 먹지 말라? 먹지 못하고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개를 달았으면은 이제 뛰어다니고 날아다녀야 돼.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 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예배를 드릴 때 내용과 형식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